감사합니다. 저는 그 등대 글로벌 스쿨이라는 일산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개교한 학교인데요. 거기서 감사하게도 오늘까지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조금 일찍 왔는데 강의를 진행 중이셔서 제가 알게 됐어요. 강의를 듣고 10분 쉬었다 또 강의를 들으신다는 걸 듣게 알게 되고 굉장히 많이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네, 주말에 빨리 집에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그만큼 좀 기도해 주시고 준비를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청소년 사역자이긴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나눌 때는 그냥 이렇게 사족 없이 그냥 말씀만 나누는 그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선생님들에게도 조금 지루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좀 우리가 교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본이 되는 그 스승의 모델, 선생님의 모델을 생각을 한다면 단연 예수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친히 그들의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 이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냐? 또 그렇지는 않았어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열심히 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애들이 하나도 기억 못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질문들을 보면 어쩜 이렇게 한심한지 혹은 때로 이게 황당한 질문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마다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시간을 내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서 다시 시간을 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제자들의 눈높이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루하시죠 갑자기? 저렇게 가는구나. 네. 그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사는 중요한 거니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교사는 중요하니까 제가 대신 시간을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말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병든 자를 만지는 것,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것, 또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시체를 만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세리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경한 것이었고 잘못된 것이었고 죄로 여겨지던 시대였지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으로도 사람을 살리시고 말씀으로도 사람을 치유할 수 있었지만 제가 늘 감동받는 것은 제자들 앞에서 병든 자를 직접 만지셨다는 거예요. 만지시면서 뭘 보여주신 걸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체험학습인 거죠. 체험학습. 얘들아, 병든 자는 이렇게 대해줘야 돼. 병든 자들은 이렇게 만져줘야 돼. 아픈 자들은 이렇게 섬겨줘야 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단지 말로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직접 만지시고 움직이시고 때로는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스승의 모습 우리가 다 나누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여주셨던 그 스승의 정말 참된 스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자라는 것, 또 크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부에서 세리에서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집단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제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듬어지는 거구나, 만들어지는 거구나.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돌이 아름답게 보석처럼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존재가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선생님들과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을 때 하지 않으셨던 일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시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하셨지만 제자들한테 특별하게 시키거나 가르치시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배웠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사실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제자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서도 예수님은 가르치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지, 그 전에 제자들이 누굴 가르쳤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혹여나 가르쳤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별일은 없었을 것이다. 헛소리 많이 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우리 선생님들이 꼭 알고 중요하게, 오늘 뭐 강의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꼭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주말에도 이렇게 막 강의를 연달아 2번을 들으시는 이 고된 행군을 하시는 것도 배우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선생님들한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저는 20년 가까이 청소년들, 초중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사에게 이런 말을 하면 그래도 교회 학교 교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랑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교사의 덕목, 자격이 사랑이라는 것도 저도 100% 공감을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랑이 가르침, 교육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지만, 그래서 내가 정말로 뭐 이렇게 간쓸게 다 내줄 것처럼 내 시간, 돈, 뭐 마음 다 투자하면서 사랑하죠. 사랑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좀 중요한 사실은, 사랑이 절대로 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죠. 모르면 가르칠 수 없고,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도 큰 결과,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 학교에서 교사의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 아닌가? 저도 공감하지만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중요한 것이고, 사랑은 기본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는 것이긴 하지만 교육을, 가르침을 대신할 수는 없다. 어린 친구들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요즘에 뭐 금쪽 같은 애 새끼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그 부모님들, 어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님들이 왜 그 온 국민 앞에 얼굴을 다 이렇게 드러내면서까지 아동 전문가이신 그런 분들한테 가서 상담을 받겠어요. 그분이 그 아동 전문가보다 그 아이를 덜 사랑할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더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동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러 갈까? 저는 이것이 이 사랑은 교육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아이들, 교회 학교 애들을 사랑하죠.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듬어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은 전제 조건이고 사랑이 전부이고 사랑이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교육과 가르침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사가 그럼 가르쳐야 되는 건 뭘까? 배워야 된다는데, 또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데, 교사가, 특히 교회학교 교사가, 또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부모로서 또 가르쳐야 되는 건 뭔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뭘까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교사 교육, 또 부모님 세미나, 또 뭐 이렇게 청소년 사역자들 모임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말에 다 동의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죠. 이렇게 동의를 하세요. 그럼 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동두천 감리교회에 물어보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에 우리 선생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제 질문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선생님들이 맡고 계신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제 질문이에요. 뭐 공과 공부를 하시겠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지가 오늘 저의 질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만약에 여기서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7년의 시간이 있고,
중학교 가기 전까지 6년의 시간이 있고 고등학교 3년의 시간 또 뭐 청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의 20년 가까이 우리 아이들이 이 동두천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한번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내가 맞는 아이들이 내가 1학년, 2학년, 3학년, 중1, 2, 3, 고1, 2, 3 맞는 아이들이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을까? 더 깊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아이들이 대부분 지내는 그 학교 공동체 혹은 친구들 공동체에서 내가 가르쳤었던 나와 함께 주일날 10분, 20분, 30분 짧게 나눴었던 그 말씀이 도대체 이 아이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답들을 잘 안 하세요. 여기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막 가르쳐야 된다고 막 얘기하면 막 웃으시면서 눈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사역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무슨 뭐 목사님입니까 전도사님입니까?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애들 오면 간식 좀 사주고 막 이렇게 격려 해주고 좀 할 수 있는 안아주고 좀 뭐 주일날 평일날 한번 연락 정도 하는 거지 뭐 공과 공부 뭐 하긴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질문이 그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분, 20분이 됐든 뭐 자녀면 자녀, 내가 맞는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이 아이가 얼마나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교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교사 세미나 그 주제를 교사란이라는 제목으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제목을 받고 나서 번쩍 들었던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였냐면 교사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제가 똑같이 대답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교사는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봉사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다 귀한 일이지만 교사라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회 학교의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삶이 막 흔들릴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번쩍번쩍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저는 교회 학교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유혹이 되죠. 우리 선생님들도 막 그런 유혹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술, 음주도 있을 수 있고 뭐 담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혹도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애 머리를 그냥 한 대 뻥 치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선생님 얼굴 기억나지 않아도 돼. 선생님하고 드렸던 모든 것 다 기억나지 않아도 돼. 그 아이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교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청소년생하고 오래 하면서 제가 좀 당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선생님들은 애들하고 친해지고 애들을 잘 관계가 좋으면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애들하고 친해져야 되지 않냐? 또 뭐 애들 잘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애들이 막 뭐 상담도 하고 막 이러지 않냐? 그래서 막 지갑 열어서 이 중에도 아마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막 용돈 내 가지고 막 먹을 거 사주고 막 좋은 거 나는 막 백다방 이런 거 먹는데 애들 막 스타벅스 이런 거 사주고 막 아니시죠? 아니신가 봐요. 반대로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은 한번 저를 따라 애들은 나랑 친해지길 원하지 않는다. 네,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들 말을 막 어쩔 TV 저쩔 TV 하면서 따라해도 애들은 저와 여러분하고 별로 지내기 쉽지는 않아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나와 편하게 얘기하고 좋게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하고 밥 먹고 애들이 나랑 딱 제깍증 열라고 때로는 아이들이 가끔 나한테 학교의 어떤 문제들을 상담한다고 해서 내가 교사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좋게 해주는 것을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밖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친구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먹이고 그 친구들과 함께 세상적으로 즐겁게 놀고 그 친구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좀 슬픈 얘기네. 우리는 아이들하고 결코 그렇게 친해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친해질 필요도 없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만날 때마다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느끼는, 제가 경험한 건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기 좀 라떼는 막 이렇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애들은 친해지고 좋아지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고 따르고 경청하고 싶은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네가 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아이들 인생에서 페이드아웃 지워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애를 계속 괴롭혀야지 그 아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통로된 교사가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을 그걸 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계획을 좀 포기하고, 오늘은 어디 가기로 했지만 저기 가는 것이 불편할 정도로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싶어 할 만한 삶의 본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학교 교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을 만큼 스스로, 아이들이 스스로 뒤집어 놓을 만큼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정이 언제 흔들릴까요? 권위가 박살났을 때잖아요. 이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친구인지 뭔지 우리 가족은 다 편해. 그게 아니라 자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려 있을 때 저희가 그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권위적으로 막 교사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존경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순히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걸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경외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신 분위기 때문에 따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 교사의 권위는 학생들이,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교사인 나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를 경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교사의 큰 능력, 자격,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사람의 말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사람의 말이 되면 남편 바꾸죠. 아내 바꾸죠. 못 바꾸지 않습니까? 못 바꿔요. 아이들 못 바꿉니다. 바꾸려고 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성경적인 권위가 제자와 스승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교사의 말을 경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청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 삶 가운데 일을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교회 역사를 봐도 교회가 언제 단단하게 쓸 수 있었나, 교회가 언제 아름답게 세워졌나를 보면 교회 학교가 온전하게 될 때였어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루터라는 사람이 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와 함께 그 연합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자꾸 안 좋은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뭐 타락한 이야기들, 이전에 그 로마 카톨릭에 있었던 수많은 그 비리와 온상의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루터가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잠행을 합니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이게 말이 아닌 거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옆에서는 술집을 운영하고 몸을 파는 여인들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말도 안 되게 교회의 권위와 말씀의 그 권위가 다 추락하고 스스로 교사된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다 깨부시는 것을 보고 루터가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 보니까 그 뭐 교리문답 있었던데, 그래서 만든 게 뭐였습니까? 교리문답이었어요. 교리문답, 대교리문답, 소요리문답. 어른들을 위한 대교리문답, 사역자들을 위한 대교리문답, 또 청소년들을 위한 소요리문답. 그런 식으로 질문과 답을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교사들을 향해서 했었던 교회의 치리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교사의 자격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하고요. 공개적으로 치리를 하게 되죠.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그래도 한 몸인데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왜 그랬을까? 그만큼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말씀을 아이들한테, 다음 세대들한테, 또 성도들한테 잘 가르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치리한 일들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저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믿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온갖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도 깨어지지 않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들어가면 그 사람을 쪼개고 가르고 갈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므로 그 사람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삶이 언제 바뀌어지게 될까? 교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입니다. 제가 아까 이 소리문답 1문이 제가 되게 눈에 들어왔던 이유는 제가 늘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합니다. 또 하게 되죠, 당연히. 아이들한테 너 엄마랑 혹은 또 아빠랑 또 얘기했었던 그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해보면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 너무나 많아요. 일단은 뭐가 되겠대요. 뭐 앞뒤 사정 없어. 일단 되겠대요. 그리고 막 자기 얘기를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꺼내놓는 질문이 저거예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뭔지 아냐?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 경험도 있고 사회적인 경험도 있고 생각도 있어서 야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 막 뉴스 보고 공부도 하니까 야 미래 사회에서는 이런 것 같아. 이게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제가 수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백날 죽었다 깨나도 아이들은 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소리문답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처음에 한 5분 10분 시작했었던 게 10분, 20분, 30분, 40분, 하루 이틀, 일주일 내내 그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게 되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애들이 지루해할까요? 안 지루해할까요? 지루해할까요? 안 지루할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선생님들과 저의 차이예요. 애들이 지루하지 않아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지루해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큰 착각이라는 거죠. 왜 지루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지루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를 하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그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 막 앞에서 와 얘기하고 있고 애는 막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고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얘기하고 질문하고 얘기하고 질문하고 하면서 교리문답이 제시했었던 말씀의 그 기준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얘기하면서 배워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해서 전하는 모든 말들은 아이들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뱃속에 있는 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감동된 상태에서 전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들리게 하신다. 저는 그것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즐겁게 그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민하죠. 답을 주지도 않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들어가서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집에 돌아간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명을 찾아가는 것을 지금도 교육의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언제 아이들이 망가지는지 아세요? 엉뚱한 말을 들을 때예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런 전공이 괜찮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런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말은 가치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때론 그것에 우리가 흡입되고 몰입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이 너에게 들어가면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너도 살릴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변화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엄마 손에 이끌려서 25이 훨씬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어요. 출석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붙잡고 공부를 가르쳐 주셨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단 한마디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청년부로 올라갔을 때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날 뻔했어요.
계속 말씀 갖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부해봐라. 저를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청년부 자체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보통 여러분 수련, 지금도 제가 좀 빨리 끝내길 바라시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 수련의 마지막 날 설교는 원래 은혜로 10분 안에 끝내는 게 은혜 정석이지 않습니까? 3시간, 4시간씩 막 하세요. 막 속으로 막 분노가 막 일으키고 막 그랬었어요. 수련의 설교 마지막 설 3시간 하다 인간도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저를 괴롭혔었던 목사님이었고, 설교 시간에도 50분, 40분, 50분 설교하시는데 다른 거 안 해요. 말씀 한 절 읽고, 여러분 이 단어는 이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잤겠어요. 저는 이제 짜증이 나서, 분노가 나서, 아,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게 했던 분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상하죠? 이상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말씀도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 다 아시죠? 그거 우리 유치원 애들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넘게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단 한 번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그 목사님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너무나 단순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걸요. 내가 이 말씀을 예수님 모르는 애한테 전하면 이 애는 그래도 예수님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에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생각하는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언제 행복하세요? 돈 벌 때시죠. 언제 행복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세요? 말씀을 아침에 큐티를 하고 예배를 새벽기도 하고 뭐 목사님 설교가 굳이 아니더라도 내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이 있을 때 행복하시잖아요. 빨리 대답하세요. 그래야 돼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언제 우리가 가장 불행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슬퍼해야 돼요. 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도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슬퍼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말로 아이들의 삶을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되어서 1시간, 2시간 자기가 얘기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으면서도 그 시간이 정말로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수많은 아이들과 친해지고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사단은 절대로 그 교사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준비된 교사가 10명이 되면 저는 100명의 아이들을 넉넉히 책임질 수 있다고 믿어요. 이 교회 학교의 학생들의 숫자를 모르겠지만 저 뭐 동기 목사님들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 요즘 애들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이들은 분명히 있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여기가 아이들 예배드린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울 아이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명의 아이더라도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이 동의가 되어서 교사가 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다시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다시 교회에서도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이 교회학교 교사가 그냥 단지 이렇게 강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치열하게 여러분의 삶의 직장의 삶의 터전이 어디든지 간에 교회학교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학교 교사로 이곳에 오셨다면 펜을 들고 성경 붙잡고 되든지 안 되든지 영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 붙잡고 일단은 말씀 파고들면서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저렇게 해야지 말씀을 가르친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씹어먹고 이 말씀만이 나에게 유일한 교사의 자격과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러면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을 얼굴을 보고 애들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애들은 다 알잖아요. 선생님이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얘들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야 돼. 근데 애들이 눈으로 보는 거죠. 선생님은 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얘들아, 희생해야 돼. 뭐 막 얘기한 우리 선생님은 희생이 없는데.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뒤에 가서 그냥 잊어버리고 말 겁니다, 아이들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사랑은 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요, 너무 좋은 책 많아요. 뭐 교리문답 가지고 하셔도 되고, 기독교 강요하셔도 되고, 뭐 감리교에서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죽는 그 순간까지, 교사의직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거다라는 그 마음으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오늘은 의도를 갖고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사랑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많이 보면서 사랑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랑이 인간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건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선생님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학교는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교회 학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게끔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사랑하게끔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이 이 동두천 지역을 사랑하게끔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사랑하는 거는 그냥 안아주고 뭐 먹을 거 사주고 내 시간 투자하는 걸로 끝나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다른 친구를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지역을 사랑하게 하려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수십 배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말인데도 교회가 아이들이 없잖아요. 부르세요. 사랑하려고 부르시지 말고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지역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르셔서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받을 때 좋을까요? 사랑할 때가 좋을까요? 대답 잘하세요. 다시 길어집니다. 사랑할 때가 훨씬 더 큰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지막 날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다음날 바로 죽는데 같이 밥 먹는 애들이 날 다 배신할 건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사랑을 뭐 하시는 일이었어요? 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저는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걸 너무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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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축복해. 백날 해도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늘 엄마 아빠한테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미안한 말이지만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사를,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무언가 땀을 흘리면서 도와줄 때. 여러분, 제가 아이들하고 매년 국내다 해외 아울리치 가는데 마지막 날 떠나올 때 항상 하는 찬양이 있어요. 야곱의 축복. 여러분 다 아시죠?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 여러분, 그거 할 때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펑펑 울어요. 펑펑. 제가 20년 가까이 매년 가고 있지만 매년 보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걸 할 때 울어요. 왜 울까? 야곱의 축복, 그 애들 찬양인데 왜 울까? 자기가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찬양을 할 때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동두천 우리 감리교회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넘어서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지역을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저 초대심 이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거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사랑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은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가장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던 지역이 에베소였는데 바울이 2년 가까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일은 놀랍게도 충격적인 것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거였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에베소 전 지역의 지배를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년 가까이 거기서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 2년의 시간을 투자할 만큼 에베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쉬운 지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만 열고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문만 열고 나가면 내 엄마, 내 아빠, 내 동생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돌아오는 그런 집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속해 있었던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어려웠겠습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2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튼실하게 세워 나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 교회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배웠지만 문 밖을 열고 나가는 순간 수많은 우상들을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는데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살아가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아무리 잘 들어도 문만 열고 나가면 아니 핸드폰 하나만 들어도 아데미 여신보다 더 음란하고 타락하고 온전하지 못한 문화와 세상을 날마다 접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에베소의 현실보다 더 비참한 현실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말씀은 오늘 제가 읽었던 여러분 말씀 나누며 시작했던 말씀은 그렇게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교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교사들한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 두 개의 온전한 하나를 일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다는 것,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설득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설득된다는 얘기예요. 설득. 그래서 여러분 이 교사의 관점으로 믿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설득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의 가르치는 생각이 있고 여러분의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을 만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고 내 말을 해주는 것이 더 좋고 내 생각을 얘기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보다 더 위대하고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교사라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도 흔들리지만 아이들한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선생님들의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교사가 해야 하는 일, 더 넓게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는 사람이야. 제일 황홀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저 일은 분명히 A라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선생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B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B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제대로 된 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는 것은 자각하다라는 자각하다라는 말을 그 국어사전에서 보면 현실을 판단해서 자기의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닫는 거래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말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주제를 알라는 거예요. 주제를 알아라. 교사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이어야 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교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기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것이 교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소명이라고 저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의 무익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따라하고 본받는 것이 교사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오늘부터 교사로 세워지게, 더 아름다운 단단한 교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만 가르치고 말씀을 심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동안 그 말씀이 우리 선생님들을 괴롭히게 하시고, 때로는 은혜 받게 하시고, 때로는 잠 못 들게 하셔서 주일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생명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을 배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이 지역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